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구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처해 있는 이 아버지 지구촌과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 교회들이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땅의 어떤 소망을,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보면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왔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이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앞서 변화산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목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이 사자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평소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쪽 요단강을 돌아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먼 길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가는 길에 그들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두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유숙하실 곳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자기 마을에 쉬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있는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건축을 했다가 유대 제사장이 그것을 파괴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불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아시아가 보낸 군사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그들을 불태워버리게 만들죠.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까요? 저들을 저주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렇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던 게 아니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그냥 주님께서 공격하거나 저주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피해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실패할 뻔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자칫하면 우리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57절부터 62절에는 예수를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저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되고 나의 어떤 영광이라든가 보장된 어떤 지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따라가면 자기에겐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자기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의 제자야라고 하는 이런 명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핵심을 아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고맙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보장된 어떤 지위나 안락함이 없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떠받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서기관의 제안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이런 데 있다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의 목회자 자녀하고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뭐 목사든 선교사든 뭐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야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이렇게 안락함이나 보장된 지위나 드러낼 만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5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로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도 가족을 장례 치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가족의 시체는 허락이 되어졌거든요. 가족을 장례 치르는 일들 허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를 제자로 초대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일,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면에 있어서 덜 귀한 부분들이고요.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가 죽어 있는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문제는 결국 영원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은 영원한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둘 것인가, 궁극적인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가치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영원하지 않는 가치들 때문에 그 길에 방해거리가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궁극적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가 가족들하고 작별을 하고 따라왔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들과 작별하는 거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을 흐트리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초점을 집중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쟁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농사 지을 때 보면 소가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갈 때에 농부가 그걸 잡으면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밭고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바로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데를 바라볼 때가 참 많잖아요. 계속 다른 곁길을 바라보게 되고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은 자처럼 더 이상 우리가 뒤돌아버릴 겨를 없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주님은 초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사실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 주님처럼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분명해야 되는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말씀이 참 길었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안식,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감정,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는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옛사람에 붙들려 있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은 자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원리는 전심의 원리인 것이죠. 초점을 집중해 나아가는 이것. 그래서 다른 것과 우리가 비교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초점 집중해서 주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때의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초점 바라볼 수 있게 달라라고, 자칫하면 우리의 현실에 매몰당할 수 있습니다.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